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다 함께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면 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희연 형제하고 박진호 부교님은 평소 같지 않게 이렇게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서 인사하는 게, 평소에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셨어요? 네. 네,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16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제가 아멘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 제가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시고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고백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까지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가족과 자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지 못한다 하면 아쉬워요. 그런 거는 이제 시대마다 어떤 사고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젊은 분들이 나쁘다 잘못됐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는 이것을 정말 꼭 이루겠다, 또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아브라함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업적,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 일생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며 본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부가 되었고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그런 큰 인물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삭의 인생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이 없다면 아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고 위대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삭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은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4차는 이제 이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유럽까지 퍼져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까지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지금도 터키라든가 이런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젊은 디모데.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정말로 극적으로 만났죠.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이었죠. 사실 이 혼혈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병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님도 걱정을 하고 뭔가 이 디모데가 어떠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해라, 목회를. 그래서 이 디모데, 젊은 디모데, 병약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서 빌립보도 갔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로 올라오고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에베소에 이 빌립보로에서 돌아서 바울이 빨리 에베소에 와서 이 디모데를 돕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움들이 생기고 에베소로 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청년입니다. 병약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이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이끌어가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 얼마나 스스로 위축되고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도망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호칭이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봤지만은 이 골로새를 거쳐서 에베소로 왔다가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두고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빨리 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계획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생업들, 우리의 모든 자녀나 가족이나 내 인간관계나 모든 인생 가운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병약하고 혼혈인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디모데는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하기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 송병일 부모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호칭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도미티,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막 부딪히면서 막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피한다는 건 바로 그 전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읽었지만은 3절부터 10절까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젊은 목회야, 너 하나님의 사람, 네가 목회하면서 피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이단에 대한 말을 하면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글씨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피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한 것, 변론,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즉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또 자족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하려 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알려주시고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10절 다음에 뭐죠? 오직, 우리가 이거예요. 오늘 읽은 거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 오타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뭐를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하려 하는 이 해로운 욕심, 아까 나온 이러한 분쟁, 투기, 교만, 이런 것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피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피한다, flee from all this, flee라고 하는 것은 flee가 아니죠. flee, 뭐뭐로부터 도망치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망치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용맹해도 피하지 않으면, 죄라는 걸 피하지 않으면, 죄도 여러분 싸워서 이길 죄가 있어요. 근데 피할 죄도 있어요. 피할 죄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돌멩이가 있거나 뭐 장애물이 있어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네? 자, 삼손이라는 사람, 당대의 초인적인, 뭐 이 시대의 슈퍼맨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자꾸만 이방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 부모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꾸만 이방 여인을 가서 만나고 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딴 데로 시집을 가버리니까 다른 기생한테 갔는데 그게 들릴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그 들릴라에게 계속합니다. 들릴라가 유혹을 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는 무슨 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캐물을 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얼른 피해야 되거든.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하면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들릴라가
들릴라를 속이고 장난치는 것을 재밌게 여겨요. 여러 번 들릴라를 속입니다. 결국은 들릴라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피해야 되거든요. 피해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될 게 아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되 거기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아간이 운이 좋았던 건지 어느 집을 딱 들어가서 그 집을 공격하고 그 집에 보니까 신할산 외투하고 금하고 은하고 이런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을 들어간 거죠. 부잣집을, 명품이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애들은 다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 그런데 이 아간은 그것을 땅 쓰고 땅을 파고 숨겨버립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나 하나의 잘못으로 나 하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죄를 피해야 됐어요. 이 물질이 아무리 좋은 게 왔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피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현영문에서 목회할 때 최성혁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많은 범죄와 감옥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성경 필사를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형들이나 선배들이죠. 그 조직에 있던 그와 관계했던 그 많은 사람 안 만난다는 거죠. 피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더러운 말을 해야 되고 나 때가 또 그런 세계에 있었던 것이 유혹이 오고 그래서 저는 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잠깐 교제하고 빨리 집으로 옵니다. 피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나는 믿음이 좋아, 난 괜찮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물리치고 돌아서야 할 것은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의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나오죠. 디모데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금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뭐라고 여기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피해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 대면하고 할 게 아니다. 너는 돌아서야 된다. 피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야 될 죄는 피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피하고 돌아서고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정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남짓상으로 저하고 뭔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피해야 돼요. 살짝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근데 서로 피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계속 안 피하면 우리 남기사는 64기!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64기, 68기, 4년 선배님. 그래서 참 한 번 정해진 기수는 제가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 주님. 그래서 우리 애들은 사관학교 일찍 보내려고 그래. 뭐든지 피해야 될 건 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사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세군의 상징이 뭐냐? 저는 청빈이라고 생각해요. 청빈.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한 거.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부교님이 서울에서 오셨다가 저희 사택에 오셔서 보시더니 사관님들이 왜 이렇게 가구가 없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농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TV도 있고 가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충분합니다. 3일 전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구세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분은 큰 순복음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세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목회 30년인데 생활비 137만 원 받습니다. 물론 공과금과 자동차 유지비와 이런 것들이 교회 재정으로 합니다만 순수하게 받는 사례비는 137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고마운 거는, 그래서 나 혼자만 그렇게 받으면 힘들 텐데 구세군은 모두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세군은 그런 형평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구세군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여기로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또 구세군의 이런 모습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거, 청빈, 물질의 유혹,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목회자가 돈을 사랑해 보세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담임사관이, 강정일사관이 돈을 사랑해, 돈을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 인정해도 제가 돈을 사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큰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이민교회의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재정의 문제.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청빈이라는 것이 구세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빈과 가난은 다릅니다. 청빈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곧 청빈도 아닙니다. 청빈은 치열한 구도자의 삶의 형식이며 고귀한 단순성을 향한 투철한 의지입니다. 청빈은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입니다. 가난은 누추하나 청빈은 정갈하고, 가난은 비굴하나 청빈은 그 기상이 청청하며, 가난은 창백하나 청빈은 화기가 넉넉합니다. 공감하시죠? 예수님께서 청빈에 대해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의 8부 1번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청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성경은 돈을 부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탐욕을 품을 때, 거기서부터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정직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핍, 정빈의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전도자로서 지금까지도 성경의 승리자로 존경받는 이유는 뭐죠? 물질에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멀어져 스스로 청빈하게,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그는 비굴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그는 누구에게 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배고파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영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피해야 되는 영성, 피할 줄 아는 이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패하며 교만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 러브라고 하는 이 러브의 헬라의 원어 필라르큐리아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욕하는 것이, 사실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돈의 탐욕을 품는 것이, 돈을 탐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을 봅니다. 돈을 관리합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와 구제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썼으면 그는 진짜 돈을 사랑한 사람인데 오히려 돈에 탐욕을 품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이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왔으면 300데나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죠?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생각하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요? 돈을 탐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자꾸만 빼먹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의 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땅 위에, 즉 사람의 딸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즉 자기들이 탐욕을 품은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즉 성령,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음 중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죄는 약해지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치안과 수사기법을 통원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는 없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죽고 말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죄악을 줄여갈 수 있어야 돼요. 죄 짓는 한 사람, 죄인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려내므로 죄가 줄어드는 거죠. 그 사람이 죄악 중에서 한 사람이 수만 가지의 죄를 짓던 것을 그 한 사람을 살려내므로 그 죄가 분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한 사람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 살아나서 저들의 죄악을 피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줄 수 있는 대로 주어라.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물건을 가지고 제대로,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저는 구세군 제가 이제 어느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 타교단 집회를 갔을 때 3박 4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반주자 되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지금 강사로 오신 구세군 사관님, 제가 옷 한 벌을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옷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 군복만 입고 설교하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타교단 목사님들은 집회마다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저 사관님은 또 옷이 없는 건지, 그래서 옷을 사드려야 되겠다고. 유니폼, 군복.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도 군복이 94년도 미국 구세군 사관학교 때 산 군복 31년째 되는 군복도 있어요. 그 군복은 잘 안 입어요, 이제. 군복 한 번 맞추면
몇 년을 입을까요? 양복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군복 입으면 결혼식장에도 가도 되고, 장례식장에 가도 되고, 예배 드릴 때 뭐든지. 아니, 대통령을 만나도 군복 입고 가죠. 저는 이게 구세군의 영성이고 청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복은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호주에서 병사 입대를 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때 거기 담임사관님이 물어봐요. 그때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어요. 데이빗, 너는 왜 군복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저는 멋있으니까요. 아니래.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관님, 호주 사관님 말씀이, 우리가 군복을 입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구세군, 더 살비션 아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시죠? 군복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구세군에 속한 사람이다. 세계 구세군에 속한, 이런 구세군의 대표성이 있는 거다. 군복을 입고. 우리 성도님들, 군복을 가끔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디모데는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나는 혼혈. 사람들이 과연 나를 인정해 줄까? 내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또는 나는 병약한데, 사도 바울 그분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어린데,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확신을 잃고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랑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존재가 어떻든지 간에,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죄를 피하고, 붙들 것은 붙들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영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를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쓰신 분은 본헤퍼 목사님, 독일 분. 이분은 나치 정권, 히틀러가 독재하고 있을 때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젊은 나이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분이 고백한 시가 이 찬양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지금 사형장에 가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정의와 공의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호칭이 아니라 오늘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피해야 될 것은 피하게 하시고 참아야 될 건 참게 하시고 이겨낼 건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내 안에 탐욕과 욕망과 그 모든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아간처럼 삼손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피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라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 같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 병약한 젊은 사람 디모데를 세우고 그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디모데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보네퍼 목사님처럼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질을 아버지 욕심낼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탐욕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의 청지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물질을 탐하는 욕심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함나니 이 부족한 종을 각계 영문 타임스관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에게 물질을 탐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의 담임사관으로서 청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피해야 될 줄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야 될 건 이겨내게 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섰듯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